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 은혜 받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4월 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더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벌써 목요일이죠? 오늘은요 이방 왕들의 도움으로 형통한 성전 건축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요. 그러자 그 유다 이외에 다른 총독이죠. 이번에는 건너편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 그 위에 지역 사람들이죠.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 및 그 동관들이 다리오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들의 말에는 고레스 임금의 칙령에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지 다리오 임금께서 이제 그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이 이걸 찾아서 객관적으로 사실이면 우리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다리오가 그 상소를 받고 이제 찾아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래서 1절로 5절 고레스 왕의 조서 발견입니다. 자, 이쪽 총독이 올린 글을 다리오가 읽고, 자, 여기 1절 보시면 조서를 내려 창고 바벨론 보물 쌓아둔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했고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나니 거기에 기록되었더라. 이 다리오 임금은 아닥사스다의 아들이죠. 이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찾았습니다. 대충 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요. 또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밝혀내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술한 내용과 똑같아요.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 돌려보내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경비도 대주겠다. 그리고 그 크기 또
사이즈죠. 알려주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 지었던 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거, 그거 다 돌려보내주고, 성전을 건축하여 전에 있던 그 자리에 다 있게 해라 했던 이 역사 문서가 발견이 된 거라. 그래서 고리스 왕이 원년에 조서를 내렸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그 성은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1규빗이 50cm니까 5, 6, 30m 높아요. 여러 층이 되겠죠. 약 1층을 5m만 잡아도 5, 6, 30, 한 6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도 69빛, 30m.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작지만은 꽤 큰 그런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고 이렇게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것과 돌로 섞어서 건물을 짓게 했고요.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뺏어갔던 모든 성전 기명들은 제자리에 있도록 해라. 그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문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리고 찾아보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주장한 게 맞아요. 이 느닷대가 올려보낸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찾아냈고 다리오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그건 6절부터입니다. 5절까지의 교훈을 얻는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짓는 일을 기뻐하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 집.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하여 집을 짓거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집을 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생에 집을 하나 갖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는 우리 인간의 필수적이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고 천국의 문, 축복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짓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사랑 교회를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큰 일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아울러 성전은 우리 마음 성전, 지상 교회 성전, 천성 성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성전도 잘 지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게 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다 돕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6절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경비를 페르시아에서 대줘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물질 근심 없이 지켜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방편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일이 형통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뜻과 생각대로 잘 안 풀려나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전 건축이 허락이 됩니다.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들이 이제 이 유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와서 말리다가 안 되니까 상소를 올린 자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7절에 보면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성전 그 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8절에 보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함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 강 건너편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 비용을 줘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라. 깎지 말고 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지을 때까지 모자라지 않도록 되어줘라. 16년간 성전이 건축이 못됐고요. 사실 그들이 돈이 없었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길도 없고 부쳐먹을 땅도 없고 가축도 없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룸이나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16년간 중단되었는데 이제 다리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건축 비용을 다 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 비용이 모자라니까 16년간 중단하게 했다가 이제 충분히 건축비를 그들이 대주면서 지켜야 하시는 역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16년간 그들이 성전을 못 짓고 중단됐을 때 마음이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그 사이에 그들은 자기들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이 동료의 성전을 짓는데 놀랍게도 생각지 않게 다리오 임금이 성전 건축 비용을 다 대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뿐 아닙니다. 9절에 보면 필요로 하는 건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수장,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성전 건축하는데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요. 또 일꾼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요. 거기 건축하려면 많은 비용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대주겠어요. 아낌없이 대줘라. 요구하는 대로 대줘라. 풍성했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 거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들어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다리오는 종교성이 있었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성을 짓거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처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신이든지 신을 귀하게 여겼어요.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짓는 거예요. 템플을 짓는데 다 내주고 대신 페르시아를 위해서 끊임없이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라. 왜냐하면 아수에르 왕이라든지 아닥사스다 왕 그 전왕들이 전쟁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민족이 나라였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대주는 것이죠. 그럼요. 오늘 사실 우리 성도들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줘야 돼요. 네,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면 그 최대한 도와줘요. 다만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부탁하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 안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성도들을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거짓말 아니에요. 이름 불러가면서 가정 하나하나 자녀들, 직장, 사업, 물질, 건강, 신앙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신 성도들은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와요.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복이 오겠어요? 이 다리오 보세요. 성전 건축 하나 다 내주고 자기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왕자를 위하여, 왕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지요. 이들이 안 하겠어요? 11절 또 누구를 막론하고 명령을 변주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그 집은 그로 말미암아 거름독이 하라. 완전히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완전히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들보를 빼고 그 집에 매달아서 뭐예요? 거름더미가 그 완전히 초토화시켜라. 그러니까 엄청난 명령이죠. 감히 성전 건축을 하는데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조치를 했습니다. 야, 다리오 좋은 사람입니다. 12절 왕이나 백성들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은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동시에 명령을 변조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허는 자들이, 성전을 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왕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따뜻네와 그 총독 그 사람들의 동관들에게 내려보냈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아요? 그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할 것도 없어요.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좀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전도도 잘 안 되고 모임도 참 어렵지만은 이거 이제 때가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축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자들을 제어시켜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 놀랍게 도우신다는 거, 상상 이상으로 도우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 비용까지 다 해결이 됐고 별 문제 없이 수르바벨의 성전은 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왕들의 도움으로 형통한 성전 건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년간 중단되었었는데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비용도 건축 비용도 없고 참 힘들었는데 저들이 방해함으로 중단되었다가 후에 다리오 임금에 의해서 오히려 성전 건축 비용과 모든 인부의 비용과 제사장들이 먹고 쓰고 생활한 비용까지 다 대주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며 또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누구도 성전 건축에 손을 못 대게 하시고 아름답게 수르바벨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